네. 할렐루야. 이제 어제는 성막과 또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성소에 있을 예물들, 또 제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28장, 29장은 제사장의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제사장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제사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거룩한 기름을 붓고 옷을 입히고 위임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위임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그런 매일 드리는 이런 번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작은 것까지도 제사의 문제, 옷의 문제, 어떤 식으로 옷을 만들고 고리는 어떻게 달고 또 그 텐은 어떻게 두르고 이런 모든 재료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어떤 우리에게 임의로 하게 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직분이 어떠한 직분이고, 그분이 영원토록 제사장으로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물로서도 오셨는데, 어린 양과 같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에 올라가 계시는데,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지금 누구로서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이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십니까? 그 분은 바로 왕으로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셨습니까? 희생 제물로서 계셨지만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로서 여기에서 계속 뭐를 하셔요?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런 직분들을 예수님이 행하셨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줄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을 도와줄 제사장들,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옷을 입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만, 바로 그 대제사장 옷과 대제사장 사역과 제사장들의 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 임의로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게 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잖아요. 자기들이 임의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해 줍니다. 이 말씀이 제사장들의 옷이, 오늘 28장에는 제사장들 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 옷과 판결 흉패, 그리고 제사장 위임 직분, 매일 드리는 번제,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며, 또 이 제사장은 또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우리들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다 누구라고 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임명하셨단 말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 한 사람만을 제사장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섬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역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함께 섬기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하고 있고, 또 그 성도들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2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고, 또 이스라엘도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을 보면은 먼저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네 사람을 나오게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누구를 섬기는 제사장이군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면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사람으로서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뭡니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이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를 섬기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 왕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들의 머리이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더 높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또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을, 그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직분이죠. 그래서 왕들은 항상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그 옆에 있는 제사장은 왕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성경도 가르쳐주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왕을 돕는 역할을, 왕이 하나님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이었고, 또 왕 옆에, 또 다른 옆에는 또 누가 있어요? 선지자가 있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선지자가 왕에게 전달해주고, 또 제사장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왕에게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양 옆에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렇게 보조를 해줬는데, 바로 오늘날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고,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정직하고 공의롭게 지혜롭게 참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지도자들과 또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 아직 복음이 있지 않은 나라들, 복음을 전파받지 못하고 거절하고 있는 나라들을 위하여 또 뭐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로서 이런 선교의 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에이전트 삼으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나라가 거룩한 나라로 계속해서 변모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세우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가는 곳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학교가 세워지고 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여건들이 마련해지고, 그런 일들을 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죠. 자,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서 우리가 뭐를 알고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그 19장 이후부터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차원 아래에서 오늘 출애굽기 28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1장에서 19장까지는 역사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시내산까지 왔는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20장부터 4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제사장은 어떤 존재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20장부터 40장까지의 얘기입니다. 자, 20장부터 40장까지는 20장에는 뭐였었어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1장, 20장, 23장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는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계명이 있어야 돼요. 삶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삽니까? 십계명이 있습니까? 내 삶에 10가지의 기준. 우리 성도는 가장 최소한 10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외에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겠다. 두 번째는요, 나는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여 망령되게 우리는 그런 언어 습관, 그렇게 망령된 언어 습관 하지 않겠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날로 정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는요, 살인을 하지 않는다, 미워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않는다,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 내 몸을 또한 소중히 여긴다.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을 속여 빼앗지 않는다. 탐심을 갖지 않는다. 이것이 성도의 10가지의 최소한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교회나 성도들이 이 기준만 제대로 잡고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 얼마나 밝아지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습니까? 우리가 탐심만 갖지 않아도,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만 갖지 않아도 얼마나 좋겠어요?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면서 하나님 주시면 받고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내가 뭐 굳이 받을 필요 없으니까, 내게 필요 없는 거니까 안 주셨겠지, 이러면서 탐심을 갖지 않는 삶.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앞에 있는 것도 1번부터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의 삶에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기준조차 없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옛날에 우리 선비들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들이 얼마나 고상한 삶을 삽니까? 황희정선 같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사람이 욕심내는 말들, 또 뭐 좋지 않은 말을 하니까 그거 나 이런 말 들어서 귀 더러워졌다고 해가지고요, 이 흐르는 물에 가가지고 귀를 씻질 않나. 우리가 그럽니까? 온갖 욕을 하고 더러운 말을 듣고 욕을 해도 우리는 다 한 번도 오늘 더러운 말 들었으니까 물이라도 해서 귀를 씻어야겠다. 오늘 더러운 말을 했으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양치질이라도 한 번 더 해야겠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지도 않고 살지. 그런데 유교, 이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에게 배운 사람들조차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보다 오히려 어쩌면 더 도덕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게 없는가? 왜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생각하는 걸 멈췄어요.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 듣고 끝. 더 이상 그 이상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는지를 알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계속 그러잖아요. 질문하라, 질문하라, 질문하라. 부모님께 질문하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또 집사님들에게 질문하고,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고,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질문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으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철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철학이 뭡니까? 철학은 인생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고민하는 게 철학 아니겠어요? 이 세상은 왜 왔으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는 나는 무엇을 위해 태어났고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며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우리 조상들이 선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철학이란 말이죠. 그들은 철학에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 위가 신학인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반적 양심과 도덕성이 개발이 돼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맞지.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미 하나님께서 인간 마음의 양심 안에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셨던 그러한 그 도덕성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발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데 성도들은 철학조차 하지 않는 거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주일날 받은 말씀 또 이 매일매일 받는 말씀 거기서 듣고 끝나는 거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생겨요? 베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세웠다 푸셨다 세웠다 푸셨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베이스가 뭡니까? 기준이죠. 그러면 십계명에 대하여 우리가 깊은 기준을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고 했나? 그럼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 이외에라고 했는데 그 외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내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모든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기독교 철학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적어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기준을 주신 거예요. 살아가는 기준. 그래서 기준이 있는 삶, 성도는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제사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제사장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장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정교하게 짜고 흉패를 붙이고 에봇을 걸고 또 견대를 차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속옷은 하얗게 만들고 금방울과 석류를 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 것인지 금방울 달고 다니라는 게 뭡니까?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금방울 소리가 나요. 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돼요. 어떤 소리가 나야 돼요? 거룩한 소리가 나야죠. 하나님을 소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가 말로 하지 않을지라도 몸으로라도 우리의 교회 생활할 때에서 여기서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금방울 소리, 석류 소리. 석류는 뭡니까? 석류를 여러분 쪼개보신 분은 알겠지만 석류는 새빨갛습니다. 석류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석류를 쫙 열면요 피와 같이 쫙 흘러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는 거죠. 성도들이 메고 다는 금방울과 석류 하나씩 있는 이런 모든 것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이 이렇게 성도들의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움직이는 것 할 때마다 딸랑딸랑 하는 금소리가 나고 석류가 움직이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계속 흘러가고 견대를 차듯이 대제사장이 견대를 찹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어깨 위에 견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가슴의 흉패 안에 있는 보석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다 이스라엘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슴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도장 새기듯 새겨놨다. 내가 책임질 거고 내 마음에 품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혹시 젖먹는 엄마가 아기를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겠다. 가슴에 새겼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누구를 새기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되고, 그 견대요, 호마노, 홍보석 이런 그 흉패와 같은 흉패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 견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인류를 품고 있어야 되고, 그 안쪽에는 가장 안쪽에 옷이 있는데 흰 옷을 입어요. 그 흰 옷이 뭡니까? 순결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관을 쓰고, 우리의 모자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런데 이 대제사장 모자를 관을 쓰는데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거를 아예 새겨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 얼굴 보는데 얼굴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딱 써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성결. 하나님 저 사람 성결한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결한 사람, 쟤는 술 안 먹어, 쟤는 담배 냄새 안 나, 저 사람은 꼬장꼬장하지 않아, 저 사람은 함부로 남의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저 사람은 성결해, 저 사람 같이 대봐, 저 사람은 순수해,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우리의 얼굴을 딱 볼 때마다 저 사람 성결해, 함부로 하면 안 돼, 함부로 하지 않아. 그래서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이 석사도는 그가 순교당할 때 이 순교를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인격을 아니까 제발 한 번만 예수님 모른다고 해주세요. 제발 좀. 당신 같은 사람 죽일 수가 없는데 하면서 제발 당신 말 좀 바꿔달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잖아요. 부탁을. 그 사람의 인격이 얼마나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도 훌륭했으면요.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을 집행하는 사람이 집행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모함을 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요. 교회를 얼마나 모함해요. 인터컵을 아주 샅샅이 뒤져가지고요. 얼마나 거짓말합니까? IM 선교라는 거, 그 IM 선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그분과 아는 사람하고 제가 아는데, 그분들이 이 선교사 자녀들을 데려다가 키워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시키고 하면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를 데려다가 학교에 그런 학교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했는데, 무슨 IM 선교해가지고 코로나 뭐 저 어쩌고 애들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 나라에서 얼마나 거짓말을 합니까? 수많은 사기꾼들이요. 거짓말이 KBS, MBC, JTBC 완전히 너무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그렇게 짜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똑같고 한국도 똑같고 지금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핍박을 하든 어차피 핍박을 받기로 돼 있죠. 욕을 받는다고 했어요. 왜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답니다. 예수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는데, 지금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기 때문에 교회를 더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그런 거짓말을 했던 정부와 그런 거짓말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이 알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들이 돌이키게 하고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게 할 날을 하나님 분명히 주실 겁니다. 지금은요, 카메라 들이대면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고 왜곡시켜 보여주고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나도 보여주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교회는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웠어요. 오늘날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가 없어진다. 그거는 제사장 나라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5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하고, 이게 예배를 방해하는 일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를 위해서 불렀습니다. 또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삶의 기준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제사 예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존재로.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3가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배입니다. 뭐 가장이고 아니고 이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예배가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1시간, 2시간 이상을 걸쳐서 예배하러 온다는 것. 이 스피릿, 이 영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 낭비가 아니죠. 그거는 주님께 마치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듯이. 그것이 성도의 생명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고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을 위한 제사장이에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호주에 있는 교회는 호주를 위하여, 미국에 있는 교회는 미국을 위하여, 중국 교회는 중국을 위하여 축복하는 교회. 그리고 그 땅이 거룩하게 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28장에 있는 이 모든 것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이며 또 우리의 삶이며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계명의 기준 가지고 살아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 삼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대제사장을 섬기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따라 우리도 하나님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일로 교회를 하나님 어렵게 하며 모함하고 사단이 하나님이여 들끓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결을 지키며 그래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밝혀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그 모든 오해들을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기했던 그 일들이 얼마나 거짓됐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실 날이 올 것이로, 주여 하나님, 주께서 그때 그들이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되고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출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오고 가는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참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하나님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